중국 변방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세옹이라고 불렀던 노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세옹.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말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있던 한 마리 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가 얼마나 불행할까. 나름대로 또 위로도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그 사라진 말이 돌아왔어요.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말이 여러 마리의 친구 된 말이 있었던가 봅니다. 같이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와, 진짜 복 받았네요.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죠? 함께 부수입으로 돌아온 말, 그 말 말고요. 데리고 온 말 말고요. 같이 왔던, 그죠? 자기 거 원래 아니었는데 자기 것이 된 그 말을 타다가 이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죠? 말 때문에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는 현실.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위로해 줬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해 주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다 차출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청년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세옹의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다리를 다쳐서 쩔뚝쩔뚝거리기에 차출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세옹의 말 뭔지 아시죠? 세옹지마라는 이런, 그죠? 우리 한자가 있습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 사건이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인생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때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죠? 불행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기가 진짜 어렵다. 세옹지마. 근데 때론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어려움만 있지 않아. 세옹지마인 거야.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어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이렇게 위로하죠. 이 또한 뭐라고요? 지나가리라.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이 또한 뭐 지나가리라. 가사만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간다고 얘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세옹지마, 또 다른 일이 있을 거야, 어려움만 있지 않아,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나갈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며 반응해야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따라서 사무엘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도 오늘 한나가 기도한 이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유언의, 그죠? 말로 끝납니다. 이 안에 이 주제가 온통 가득 차며 그 하나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2주 전에 제가 한나가, 그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접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없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을 가졌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 알아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신가, 그 마음에 접촉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아픔, 내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오지만 기도가 정말 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그 일이 기도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했죠? 서원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데 내 아들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아들을 바치는 자로 그렇게 하겠다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당장 드려야 되는데 한나는 당장 드리지 않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마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헤어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아들이어서는 안 되니까 적어도 자기를 떠나보낼 수 있을 그런 성장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모든 과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찬송하면서 오늘 첫 번째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고요? 하나님 같은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자기를 괴롭혔던 분인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나도 아들 얻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로 교만해진 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수로 여긴다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믿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거꾸로 떨이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앞부분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수를 무너뜨리신다. 어떤 원수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린다. 이게 마지막 어쩌면 선포이기도 한 부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보면 한나처럼 기도의 내용이 많이 실린 성경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하나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오늘 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이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그 내용 중에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늘 축약하면 다 드러내지 못하게 위험성은 있지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잘 주관해서 되어지는 인생입니까?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한나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네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는 대부분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고요. 거듭난 사람은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거 없다면요 사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리 잘 알아도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인생은요 거듭난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주도하십니다. 믿는 인생은 그렇다면요 실제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사무엘서는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속에도 오늘 한나가 표현한 것처럼 어려울 때 있으시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억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나 이 질병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직장에서 잘리면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처참하게 짓밟혀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어떻게 반응해 오셨어요? 오늘 그 도전이 헤아려져야 합니다. 반대일 때도 있죠. 내가 정말 기쁠 때,
내가 정말 승리할 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인정해주고, 그죠? 승승장구해 갈 때, 높아질 대로 높아질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 아시죠? 네, 한번 우리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집중합니다. 상처 주었던 사람, 그 사람만 봅니다.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만 봅니다. 아니면 내가 성공했다, 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위에서, 그죠? 어떤 신처럼 얼마나 잘하나, 아이 그것밖에 못해,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다스리며 주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기 시작할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한다고. 오늘 이 시선의 찬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논리적인 거 말고요,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정반대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형들, 그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벌벌 떨고 있는, 나 요셉입니다,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왜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 같았으면요, 그래 너 한번 당해봐,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날 어떻게 취급해서 형들이요 감옥에 들어가고 죽어요. 이랬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요셉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 넘긴 것입니까? 왜 형들에서 요셉은 오늘 이 자리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있는 요셉만 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요셉은 너무나 나쁜 놈입니다. 동생이 어떻게 우리 잘못만 고자질하는가? 오늘 형들은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에게 당하고 있는 처지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돼서 보니까 뭐만 보여요? 고자질장이 요셉만.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돼서 보니까 뭐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요셉만 사랑하셔? 그것도 고자질하는 요셉만 사랑해. 화가 납니다. 동생 요셉에서 사랑이 빼앗긴 것만 보입니다. 채색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가 부당하다고만 생각되어져서 더더욱 요셉이 미워집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다릅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눈치 없잖아요. 꿈꿨다고 얘기해 주는데 가끔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이렇게 주눅 드시는 교육자, 제가 칭찬해 주면 다른 교육자가 이제 그죠? 칭찬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누구 목사님 해주세요. 우리 동역자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칭찬 받으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나 칭찬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약간 이상해질까봐 그죠? 그분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나 잘났다 그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입장해 보니까 형들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요셉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또 한 번 얘기해 주죠.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요셉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자기중심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이해된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 요셉의 뒤에 인생을 보면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나 잘 되자고 보니까 나도 총리가 될 거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해석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어서 그 꿈을 보니까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결국에는 붙잡혀서 죽음에 처하는 과정,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서 제거 대상으로 되었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력 미수범으로 또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이 속에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눈을 들게 하셨어요, 요셉. 왜요? 그 요셉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나 중심적인 내가 주어가 돼서 해석하고 내 입장으로 보고 나에게 상처 준 영혼만 보는, 나만 보는 그 인생으로서는 복덩어리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력자로, 무슨 실력자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내는 실력자 되게 하시려고 감옥에도 넣고 뭐 하신 거예요? 구덩이에도 빠뜨리는 긴 시간의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요셉을 보고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나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이곳에 보내서 내 가족들을 살리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들이여 안심하십시오. 그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용서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오늘 요셉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죠? 추상적인 신, 로마 신화에 나타난 저 하늘 위에서 쳐다보고 운명을 결정해놓고 어디 한번 잘하나, 이런 신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나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시며 나를 피져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 천당 가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피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다스린다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나의 고백에
오늘 한나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고백 이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벳,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왜 그 확인이 필요했습니까? 너는 성령,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확신이 없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자 인간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아이가 잉태했느니라. 그래서 가서 보았어요. 와, 진짜 아이가 잉태했어요. 그래서 수용한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잉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얻고 한나와 동일한 주제로 고백합니다. 아니, 더한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제일 마지막에 기름 부은 자를 세워서 원수를 멸하리라 아주 조그만 복음의 씨앗을 남겨놓았는데 한나는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하시겠구나. 그래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한나보다 더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 속에 구경꾼이 아니라 개입하며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죄 용서되었다고 그죠? 쉽게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뭔데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는 풀어줘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죽이도록 내놓은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선포하며 죽여라라고 군중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하고 달랐습니까? 3년 내내 그들이 꿈꾼 것은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배도 포기하고,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부모도 떠났으니까 나 좌의정 우의정 주겠지. 마지막까지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패배주의자로 느껴지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자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대적하며 악의 원흉을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역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만 봐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예수를 죽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바꿔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악을 사용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우린 죄 용서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한다고 말입니다. 죄 용서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하다 하니까 그렇죠. 누군들 죽는다고
죄가 용서됩니까? 내가 잘한다고 주님 용서해 줍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주님이 더 기뻐합니까? 그런 가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생각하면, 그죠? 내가 기대하는 조금 더 성적 좋아지고,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도록이면 제 얘기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20년을 생활했는데 7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물론 가서 섬겼지만 그 담임 목사님 중에 저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뜨기 시작했고 설교 부흥사로도 많이 불려가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회의하면 늘 깨지고, 그런데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제가 와, 한국교회가 이 정도란 말이야, 이게 담임 목사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유학을 준비한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학 못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전임으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설교 중에 자신의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고 청년 시절 어떻게 지냈고, 와, 정말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이해되었어요. 그때 행동,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이런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카리스마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어요. 용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사랑은 못하지만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한 2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을 비판했던 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이래서 이런 거구나. 때로는요 고함 한번 지르고 싶고, 때로는 막말하고 싶고, 똑바로 하세요. 그렇죠?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너무 유하신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이해됐어요. 담임 목사 이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구나. 우리 당회원들 보면 때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당회원 돼보세요. 당회원 돼서 이제 하나하나 책임져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구역장들 때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구역장 되세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역원들은 구역장 꼭 되세요. 그러면 그때서 깨닫게 될 겁니다. 구역장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난 그냥 옆에서 지켜보니까 왜 이렇게 안 해? 이것밖에 못 했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네.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때로는 전화도 하고, 목사님, 그때 제가 조금 철이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날, 그죠? 스승의 날 케이크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2년 전에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처음 시작이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냐?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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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널 빚어가고 있는 거야. 문제만 보지 말고 너는 두 마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빚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더라. 원철아, 50평생 동안 너가 한 일은 너가 주인 되어서 네 시각으로 너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지, 이제 좀 너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어가 되어서 해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뭡니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아니까 교회가 이 모양 아닙니까? 그 얘기 제가 많이 했죠. 강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날 구출해 줄 하나님만 알고 그 구출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결단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뭘 원하는가 고민해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진짜 거듭난 영혼 맞냐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아냐고, 이제 그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제 만나는 문제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 감정으로, 아니 성도는 마음대로 말해야 되고 목사는 참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인간인데 왜 목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손해만 봐야 된다고. 나도 힘듭니다. 그랬던 내 모습들, 속으로 그렇게 해왔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너 주인 맞냐? 내 인생에 진짜 너 주인으로 정말 고백하고냐?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네 문제 앞에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 적 있냐?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죠, 제가 53살이에요 50살까지 뭐 한 거예요? 내 몸은 익숙해져 있어요. 또 문제가 터지면 상처가 생각나고 아픔이 생각나고 또 그렇게 대응하는 내 모습, 한참 후에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이런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요?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너가 중요한 거야, 너 상처받아서 저 사람 나쁜 놈인 거야, 나 위주로 해석하는 내 모습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지. 100번 넘어졌다면 이제 99번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죠, 인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일어나죠. 우리 한 해 동안 그걸 배워갈 것입니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그 근육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죠? 우리 잠언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30 몇 분 정도 되세요. 또 어떤 데는 구역에서 그죠, 카톡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보내서 참여는 하지 않지만 보내주면,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정말 일하실 거다. 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해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주인됨이 왜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이거다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천국을 맛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게로부터 눈을 드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므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역사, 내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시다. 주님이 없으니까 막말하죠.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그런 인생에 이제는 주님이 있고 나면 하나님, 악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도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기도가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되 악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만 보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상대방만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자에게 주님을 보면 달라지게 되게, 오늘 조근호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성교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되게 하는 그 해석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요셉을 보고 그죠? 형제들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처럼 나 중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고자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소서.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상황에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서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지체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바꾸어 가도록 주님이 만남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서 죽음의 권세에서 주님 해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갑니다.